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 즉 기도하는 때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루 중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낮이나 잠들기 전 밤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기도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가족들의 아침을 챙기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시간 날 때 기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식해서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몸은 하던 습관을 애써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루 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영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기 전 아침 30분 동안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예를 들어보지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알람을 맞춰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음도 없고 아주 고요한 새벽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가령 어느 날은 직장에 바쁜 일이 있어 아침에 정했던 시간에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도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낼 여유가 전혀 없었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노라고 결심했던 기도의 시간이 어느덧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기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고 즐겁지도 않지요. 하지만 기도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자유로움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김영복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뜻이 있다면 하루 일과에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성별에 바쳐야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죠.
목사님은 기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누리는 애정 깊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인 우리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즐거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기도할 시간을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못했으면 점심 한 끼를 금식하거나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서 근처 교회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은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도 시간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면 기도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진실한 경건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며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결국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굳어버리면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석화된 기도 생활로 흐를 수 있지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피치 못할 경우 기도 대신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도의 자유로움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음의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것은 기도 생활에서의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충실하게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나를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삶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깊이 들여와 보면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싸우죠. 잘 몰라서 싸우는 겁니다. 잘 알면 안 싸워요. 그 사람 잘 알고 나를 잘 알면 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잘 몰랐기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봉변을 당합니다. 이제 그만 살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겁니다. 대개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멘붕 상태를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평생 월급 받아가지고 당신 다 갖다 드렸고 애들 뒷바라지 했는데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냐는 거죠. 그래요. 그 사람은 모든 남자들이 월급 갖다 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다 갖다 줍니다. 자기만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본인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했을지 몰라도 그 가족을 알아가는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에 어느 날 황혼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잘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같이 산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있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익숙한다고 잘 아나요? 좋아한다고 잘 압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잘 모른다는 것, 좋아하지만은 잘 모른다는 것. 아내를 좋아한다고 믿고 살지만 아내가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산다면, 눈앞에 있는 그런 실체와 실물을 보고도 모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뭘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안다는 건 지극히 위험스러운 알미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알미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고 소란스럽고 이런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거룩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묵상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일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빗나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빗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빗나가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강력하게 믿는 유대교와 무슬림이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거부하고 더더군다나 가장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묵상하고 싸우고 음성 듣고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제목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제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진정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나 미가나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상한 부르심입니다. 너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지금 차려합니다. 이름이 심상찮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뜻이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 놨더니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달려가는 것, 아세라 신전으로 가는 것, 가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 전체 동안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정말 알면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사는 게 이렇게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변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 겪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온 민족적 재난을 겪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한테 갔더니 내가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돌이켰다면, 제대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 갔더니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 얼굴 보기로, 대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지기 시작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처음에 수동적인 신앙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앞에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터지고 상하고 이런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예배 떠나면은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흔해요. 마치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자유를 구가한다고 밖에 가출했다가 못된 손에, 악한 손에 붙들리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저리 맞고 이리 맞아서 만신창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백성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율법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슴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이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냐면 시간이 처음에는 뭐 별일 없을 것 같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 맞고 저기 맞아서 이렇게 상처가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상처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돌이켜서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튿날째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씀 들으니까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왜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곳곳에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듯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뒤에서 살기를 원해. 죄를 지으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것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가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그리고 신앙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불신이에요.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 앞에 살듯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많은 순간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로루하마, 너는 내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간음 상태가 계속이 되면, 계속 바람난 상태로 살면 인생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사실 보니까 바람 잡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람 피우는, 바람기 잡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호적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도 끼워 저기도 끼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여러분 만신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듯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게 확연히 어떤 때는 소름 끼치듯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여기서는 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인 알매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대개 보면 알면 정보로 시작이 되죠.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혼자 못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누가 들려줘야 돼요. 십자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십자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의 단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알미 단순한 이런 이 지식의 알 단계에서부터 이게 점점 관심의 단계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점점 더 큰,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 알미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배려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분이 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배려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알미 깊어지는 단계는 우리가 배려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때 배려의 삶, 배려의 암, 배려의 단계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랑보다 더 폭이 넓고 더 깊은 단어예요, 사실.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염이 되어서 너무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이 인애나 자비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그런 배려의 단계, 배려의 알을 넘어서 마지막 알매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알매 완성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마지막 알아가는 단계의 끝은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합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는 아버지한테 듣지 않은 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동일한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누가 모릅니까?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점점 관심을 가지고 점점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내 생각이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배려의 단계로 가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순종의 단계로 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어서 진정한 순종이란 내가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애쓰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무슨 몸부림치거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뜻은 그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이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호소하듯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런 알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알게 되면 오늘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분이 나타난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 먼 동이 터듯이 그렇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둠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 마치 빛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새벽 먼 동이 터듯이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처럼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느 날 늦은 비란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할 비가 오듯이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알 때. 그렇게 머리로 알고 그냥 습관으로 알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뭐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싶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뜻 나도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4절 말씀 여러분 보면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하, 보니까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면 전 이스라엘을 부르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더 하여줘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알겠냐?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쏟아붓듯 사랑을 붓지만 너희들이 그 받아가지고 그걸 아침 구름처럼 증발시켜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없애버리기 때문이야. 아, 문제는 여기 있었구나. 우리의 얕은 사랑, 우리의 천박한 사랑, 우리의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우리 속에 스며들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사실 생각이 많지 않아요? 우린 사실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쉽게 마치 아침 구름이 그냥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듯이, 마치 아침에 이슬이 쨍쨍 햇볕이 내리쬐고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듯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은혜 받을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어도 집에 돌아가서 그냥 아이들이 게임기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은혜가 날아가버리고 증발하고 폭발해버려서 다시 그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일주일 만에 여기 와가지고 주님 죄만 짓고 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냐고. 그게 무슨 아버지의 뜻이냐고. 아버지의 뜻이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회개하고 다시 그 죄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되풀이되는 삶을 살고 알매 단계가 이렇게 성숙해가지 않기 때문에 알매 시초에서부터 알매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알매 줄기가 이르고
알매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알매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알매 성숙과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 도돌이표 찍힌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천박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박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쓸모없는 석재나 쓸모없는 목재나 같아요. 그 목재를, 그 석재를 쓸모있게 만들려면 석재는 돌을 자르고 돌을 깨고 돌을 부수고 돌을 갈고 그래서 정말 끝없이 하나의 석재 제목으로 다듬어 가야 할 것이고 옹이가 박혀있는 수많은 박혀있는 그 나무를 하나 목재답게 사용을 하려면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밀고 대패로 밀고 갈아서 그렇게 하나의 반듯한 목재로 만들어 가야 그래야 드디어 쓰일 수 있는 목재나 석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증발해버리고 쉽게 끓었다가 쉽게 열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 하찮은 삶의 모습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고치시겠다고 다시 또 말씀하시느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돌아온 우리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빚어가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 것이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가차없이 하는데 방법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속이 편해 돌아가면 설교 잘못된 거예요. 와서 너무 불편해야 돼. 사실 다시 오고 싶지 않아야 돼.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또 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우리를 깨고 부수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를 달래서 우리 뜻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달래주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놀라운 비밀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다시 갇힌 시대 호세아와 함께 일했던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그냥 1절하고 9절 말씀만 한번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가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외에 이름 구원으로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이름들이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것,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결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세드를 아는 거래요. 그런 삶을 사는 거래요. 우리가 인애롭고 자비롭고 그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내가 희생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너의 자비함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 하러 오셨어요. 이 말씀 되풀이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 인애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란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그게 지금 먼저도 아니고 그게 지금 급선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에게 그걸 미가서를 통해서 같이 아까 우리 이사야 미가 같이 했다고 그랬죠. 6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찾은 분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망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리가 예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아우리치 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 우리의 성품 가운데 원하는 것, 그걸 열매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형식과 이 많은 건물과 십자가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데 삶의 모든 노력을 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직도 내가 있네. 희생과 용서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능력을 닮으려 하면서 멸시와 조롱 속에 온갖 모욕을 참으신 성품은 외면하고 있다네. 주님을 닮는 건 작은 예수 되는 것, 때로는 힘들어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을 닮으려 하면서 남을 위한 희생과 남을 향한 용서의 성품은 외면하고 있다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을 닮는 건 작은 예수 되는 것, 때로는 힘들어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8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라피드시티에 위치한 에이시안 글로서리에 저의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의 메샤 왕을 치기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에돔 광야로 가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들은 에돔의 왕까지도 합류하게 하여 모압을 치러 광야로 나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7일기를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군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모압 땅에 다 왔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모두 죽게 생겼군요.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세 나라의 왕을 모아 모압 왕 메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호사밧 왕님? 아, 이런. 우리가 이번 전쟁에 출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구려. 이런. 이것 보시오, 여호람 왕. 이 근처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혹시 없소? 그러자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 근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죠. 그는 예전에 활동하시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요. 오,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광야의 근처에 있단 말인가? 그럼 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세나.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 어서 앞장서게. 이렇게 하여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계십니까? 누구시오? 아니 당신은 여호람 왕의 신하가 아니오? 네, 엘리사님. 지금 왕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람의 신하와 엘리사가 대화하고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앞장서서 엘리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람 왕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왕께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시다고 저를 찾으셨습니까? 가셔서 왕의 부모님이 그렇게 끔찍히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의 왕까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정말 그러실 것인지 좀 물어봐 주시오. 여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께서 오셨으니 내가 여호람 왕의 청을 들어드리지요. 만일 여호사밧 왕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맹세하지만 저는 여호람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랑을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판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군인들 그리고 모든 말과 짐승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비가 오는 계절도 아닌데.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랑을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여호람과 연합군은 도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고 또 깊이 파도록 해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연합군은 열심히 도랑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많은 물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 2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